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등단지 같은 질문이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여러분들 재미있으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재미를 위해서 사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안에 더 본질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죠.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죄악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여정을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주로 장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교육부서도 좀 맡아서 사역을 하긴 했었지만 제가 유일하게 안 해본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중등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됩니다. 맨 처음에 부임에 왔을 때도 이제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제가 인사로만 들어왔지 이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처음인데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맡아서 우리 중고등부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고등부는 그 전에도 뭐 설교만 담당을 해서 뭐 이렇게 고등부의 경험이 있지만 중등부를 온전히 맡아서 해본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를 함께 경험하며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부서들이 그 부서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굳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중등부입니다. 왜 중등부냐면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동부 때만 해도 너무나 활기차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만 올라가면 다 중2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질문을 해도 대답은 몰라요. 싫은데요. 재미없어요. 노잼 이렇게 손가락도 표시해야 됩니다. 고등부는 그러면 괜찮을까요? 고등부도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를 선교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달라요. 그들의 언어도 다릅니다. 생각조차도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MZ세대 정말 이해하기 정말 힘듭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더 이상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부 사역은 정말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하겠구나. 이 부서에 특화되어져 있고
이곳에 사명이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요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관심도 없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건 너무나도 재미없어 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10대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흥하고 교회에 막 너무나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보다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를 앞서 있었죠. 그런데 90년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동안 교회는 점점점 그런 문화에 뒤처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을 통해서 조언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미와 흥미,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거는 잠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아이들에게 그래도 가르칠 때, 선포할 때에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재미와 즐거움은 어떤 프로그램, 눈에 어떤 시선을 끄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재밌게 하고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것보다 복음의 본질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정도가 됐으면 재미만 따질 수 없지요.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해가는 어떤 예배 또 신앙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청소년부에게만 이렇게 맞느냐는 것이죠. 우리 장년들에게는 이 부분이 비켜가는 그런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실되게 진지하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신앙생활 안에서 즐거움과 또 재미있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상냥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어진 그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또 기도회, 또 여러 모임, 또 공적 예배 열심히 참여하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것이 다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고 그 본질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겹고 재미없고 관심 없고 점점 무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즐겁고 누구는 지겹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약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말하죠. 종교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 기대감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즐거움도 있고 흥미롭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입니다. 네, 너무 진부적인 그러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분은 한 번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 기대감과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 바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감이 넘칠까요? 막 의욕이 넘칠까요? 막 잘난 체 할 수 있고 막 교만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심을,
주님의 다른 것은 아무런 도움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의 마음이 바로 우리 기도 가운데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였습니다. 임신 중에 늘 아내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연분만 모유수유. 네, 자연분만 모유수유. 자연분만을 하면 산모에게도 좋고 모유수유하면 아기에도 좋으니까 너무나 좋겠지요. 네, 그것을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때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교육전도사 사례비로 살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새 식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례비 가지고 살아가려면 참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하면 그것도 어렵고 또 분유를 사면 그 분유값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며 둘이 외쳤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대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전에서 산부인과를 다니다가 친정이 천안이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 천안에 있는 그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막달이 되어서 아내를 이제 일주일 전에 미리 친정에 보내고 이제 저는 그때 청주로 사역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청주에 새벽 일찍 갔다가 주일날 새벽 일찍 갔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늦게 이제 밤에 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진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일주일도 남았고 또 사실 되게 피곤을 해서 내일 아침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또 운전을 해서 천안까지 갔습니다. 안 갔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습니다. 평생 시달릴 뻔했습니다. 네, 그렇게 가서 산부인과를 이제 데리고 이제 처음 가보는 산부인과를 가게 됐죠.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산모에게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 수술대에 그 분만실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도 환하고 막 수술대 같은 그런 실에서 이제 아내와 간호사 둘이 이렇게 있었고 의사는 이제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의사는 막 오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자궁이 7cm나 열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이제 아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출산이 정말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내가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눈이 뒤집혀지고 막 온몸이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증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호사가 막 주무르라고 그래서 막 열심히 주무르고 막 볼도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머리가 조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출산할 때 아이가 땅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랑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는 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아이에게도 위험하고 산모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왕절개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 막 아내를 붙잡고 다시 한번 자연분만 모유수유를 다시 한번 외치면서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빨리 저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내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막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얼마나 힘주면서 기도를 했는지 배가 아픈 거예요. 왜 그때 또 배가 아픈 건지.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서 앉아서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고 이 간호사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돌아왔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막 그러면서 빨리 분만실로 들어와서 빨리 이제 출산할 때가 됐다라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출산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골반이 너무 작아서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이 안 되는 건데 억지로 기계에서 뽑아내서 아이를 빼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를 생각한다면 자연분만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쭉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고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자연분만 모유수유 외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분만 하게 하셔서 또 아이를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이도 하나님께서 자연분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역사와 또 은혜가 참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온전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그 마음의 그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유일한 도움이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기도 생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질병이 있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시죠.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또 신방을 요청할 때도 있어요.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입원하기 전에 교회 와서 또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또 그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안수기도도 받기도 합니다. 꼭 목사님께만, 교육자들에게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또 목장 식구들에게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또 각 기관별로 친분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그 능력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을 위해 예배 중에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나누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건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괜찮은 것들,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시면 됩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됩니다. 사실 기도 제목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분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이 평안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도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단순합니다. 두리뭉실해요. 하지만 늘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은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에도 귀 기울이셔야 되죠. 내 기도 제목만 얘기하고 훅 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도 주었으니 당신의 기도 제목도 주십시오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시고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방법,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중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에 공감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해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그분의 심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향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에는 아직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기도도 잘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것까지 기도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의 기도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다면 이제 내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내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넓혀가면 그 넓힐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한계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기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 계속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점점점 내 기도가 줄어들어요. 내 기도 제목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거의 기도의 시간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점 성숙한 기도,
또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 기도로 가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팀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팀은 24시간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팀입니다.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세미나를 수료하신 분 한해서 이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서 매일 1시간씩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365일 정말 기도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도 들겠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중보기도 팀들이 야유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단양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팀을 담당하는 이제 팀장인 권사님께서 남편분이 단양에서 부군수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도 되셨고,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팀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단양 팔경을 또 이렇게 구경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열심히 먹을 것도 준비하고, 또 교회에 대형 버스가 있어서 그 대형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 집사님은 막 간식도 나눠주시고 김밥도 나눠주시면서 막 끝에서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 그 총무 집사님이 그 김밥을 먹고 체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이렇고 또 차 안에도 움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체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추워하시는데, 막 옆에서 막 주물러 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내리기가 너무나 어렵더란 거예요. 총무 집사님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사님을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냥 맨 앞에 앉아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중보기도팀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참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사 집사님께서 차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차가 이상해서 그래서 길가에 좀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내렸어요. 아침에 분명히 점검을 했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을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제 더 가면 퍼진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리더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부장님과 팀장님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집사님은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이제 알고 계시는 또 권사님들이 뒤에서 막 이제 소화제도 주셔서 소화제도 먹고, 그러니까 막 다들 또 중보기도 팀들이니까 함께 모여서 막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근데 이 문제는 풀어가야 되고, 그래서 남편분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남편분이 전화가 다시 왔는데 마침 그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가 다른 곳에 가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있는 위치하고 한 20분 정도 거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너무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총무 집사님은 소화가 다 된 거예요. 깨끗하게 소화가 되었고 20분 후에 차가 도착했는데 그 차는 교회 대형 버스는 되게 오래됐는데 리무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또 단양에서 구경을 하고 또 교회까지 또 우리를 모셔다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기름값이라도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나의 중보기도가 있었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교만하지요. 네, 모두가 함께 중보기도 팀이었기 때문에 함께 그 기도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계획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은사 있는 분들이나 기도 응답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이 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고 하나님만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 제목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받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더 활력이 넘치고 더 생동감이 있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그 중보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넘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더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